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이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생각을 깊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제가 한번 시낭송을 하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우리 저 문을 한번 닫아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는 조금 짧은 거라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짧은 시를 알게 됐는데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짧은 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그리고 신비로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만남이든지 소중하지 않는 그런 만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모든 만남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온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서졌을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바람의 손길처럼 우리가 서로 부서진 마음을 서로 보듬어 주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의 인생에 내가 소중한 한 부분이 되고 그 사람도 나의 인생에 소중한 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시처럼 아주 중요한 인연을 가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침례 요한과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 처음부터 이 둘의 인생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묘사해 주잖아요. 누가복음 시작부터 누가복음 요한의 침례 요한의 부모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똑같이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그들의 탄생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생을 알려주었던 천사도 똑같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천사의 예언대로 태어나고 자라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요한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 만남을 가지는 그 순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오래전부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만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경외감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처진데 주님이 내게 어떻게 오십니까? 내가 주님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께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것은 아마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요한은 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예요. 요한의 삶의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그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동물보다 더 고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빠 데스크탑에 보면 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존재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사는 사람들, 참된 인생을, 진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요한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요한의 사역 기간은 참으로 짧고 순교하였지만 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다 이루었잖아요. 요한은 복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도 요한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또 이렇게 증언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Behold.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불만을 토로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 스승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한때는 선생님을 사람들이 다 쫓았는데 선생님이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다 저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자 여러분, 요한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주님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돼. 그게 당연한 거다.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요한의 생각과 믿음은 이처럼 확고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8절에 23절을 보면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여러분,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왜냐하면 요한은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이 자기의 동생 부인, 쉽게 말하면 제수 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아주 엄히 꾸짖었습니다. 부도덕하다. 하나님, 이런 일을 어떻게 네가 행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왕이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 근데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요한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할과 자기가 보고받은 예수님의 사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는 사역이 정확하게 일치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했던 거하고. 그러자 요한은 그의 제자 중에서, 늘 자기에서 보고하는 제자들 중에서 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합니다. 그게 19절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Or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 맞습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는 who is to come 뭐예요? 메시아예요. 머사야를 뜻하는. 그러므로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요한은 지금 주님의 사역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보고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struggle,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confirm 해주시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doubt이 생깁니다. doubt. He began to doubt him. Jesus. 여러분, 요한의 의심은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의 요한의 예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이런 기적적인 사역은 요한이 예언했던 3장 16절에 성령의 위대한 사역과 일치해요. 조화를 이루어요. 근데 요한이 자기 스스로 17절에 심판에 대해서 그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지금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주님을 의심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주님의 사역에 정치적이거나 심판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로마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썩어진 세상, 저 종교 지도자들 썩어진 저것들을 벌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병자들이나 고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이나 돕고 있고 뭐 먹는 거나 만들어서 주고 있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는 여전히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그리고 특별히 자신은 지금 압제받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이런 압제를 받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뭐 갇힌 자를 풀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야.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그는 실망하고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오실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불평하거나 낙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요한은 자기가 기대한 것과 주님의 사역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질문을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He raises negative questions about Jesus.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일하는 게 달라. 그래서 그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I'm a man. God is God. 그것을 기억하세요. We are not God. We are just human being. Just human being. 우리는 그냥 인간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주님이 친히 복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잖아요. 요한을 격려하시면서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일하는 방식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요한아, 사랑하는 요한아.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모든 자들아, 내가 일하는 방법에 실망하여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이때까지 잘해오지 않았느냐? 너의 평생이 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느냐? 존, 네가 이때까지 잘하지 아니하냐? 끝까지 나를 믿어라. 끝까지 나를. 조금 네 생각과 달라도, 네가 이해되지 아니하도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We are not all knowing.
우리 하나님이 all knowing 가시죠. omniscient 가시죠. 전지한 하나님. 요한은 심판자로서 주님의 지금 역할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심판하셔야죠. 심판하셔야죠, 세상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가 되면 그 역할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Coming again. 이제 주님이 다시 두 번째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와요?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모든 세상,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신다.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진노의 자녀로 구분할 것이다.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할 것이다. 심판자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나에게 맡겨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렇게 정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조금만 성경을 아는 사람. 그런 아람의 큰 군대 장교 왕 다음으로 넘버 2, 우리가 넘버 2였어요. 왕 외에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근데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였어요. 얼마나 처참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였더라.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장군 나만 얼마나 권세의 장군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보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종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만 전하라. 그러자 나아만이 화가 머리 끝까지가 아닙니다. 그냥 머리가 열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돼.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내 생각에는 성경에 무리를 걷는 게 어떻게 가능해? 내 생각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3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려 나사로를?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안 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틀렸어.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일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야. 내 생각에는 그렇게 일해야 돼. 내 생각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 내 생각에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야 돼. 내 생각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줘야 돼. 내 기도 들어줘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 여러분 만약 이게 사실이면 나만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요? 내 생각대로 다 되면, 내 생각대로 돼야 되면. 선지자도 하나님도 나만의 방식대로 다 움직여야 한다면 나만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한과 나만의 모습을 우리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 모습 속에서 종종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했던 배우자와 결혼을 못하게 되거나 자기 삶에 치유나 번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인데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 학생부 성가대 지휘자가 아주 한 자매를 사랑하셨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자매와 결혼을 못하더니 성가대 그 지휘자를 그만두고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분도 그때 아주 고등학교 어릴 때인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고등학생이었지만 그런 어른이었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십시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의 질문에 주님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오늘 답을 주시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에 주님은 대답 주시죠.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너희 선생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 얘들아, 너 선생 왜 그런다냐? 이때까지 잘 해놓고 내가 조금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저렇게 여차저차 하는데 내가 메시아 맞아. 너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맞다니까.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하는 메시아 맞아. 제발 왜 그래? 진정해. 정신 차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막 말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네가 보고 들은 거 가서 전해라. 끝.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나열하고 있는 이적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종말에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이적들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26장 19절, 29장 18절에서 19절, 6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가지 지금 기적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말세에 종말에 행할 것이다. 와서 행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선생에게 가서 말해라. 맞다, 내가 메시아다. Yes, I am the coming one.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물으러 왔을 때 주님이 또 그때도 바로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21절에 그렇게 말해요. 마침 그때에 at that time, 영어는 at that time.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러 왔어요. 그때에도 주님은 마침 그때에도 주님 뭘 하고 계셨냐면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가서 본 대로 너희 스승에게 전해라. 여러분, 여기에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증명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right now 예수님처럼 at that time 지금 바로 10년 전 자꾸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10년 후에 내가 이거 될 거다 저거 될 거다 큰일 할 거다 자랑하지 말고 그것은 없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내 삶에 내가 어디에 포커스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나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쟁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물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말로 증명할 수 없어요. 네, 주일날 예배 간다,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하는지 아느냐? 그거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예수님처럼 말하지 못한 자가 말하고 눈먼 자가 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아픈 자가 고쳐지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이 메시아라는
경험적인 증거와 성경적인 증거를 지금 손에 쥐어서 보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경험적인 거 지금 부인할 수 없어. 그들은 직접 눈으로 봤어. 그리고 성경적인 증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을 이게 이루어지고 있죠. 두 개를 딱 들려보내서 보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부인해?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대답도 주님의 대답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치고 우리 삶이 소리치고 있는 말이 뭐가 필요했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나음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돌아오면 말이 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아도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런 플랜 저런 플랜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산을 쌓아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줘야 가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God never fails.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우리 삶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신고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화려한 데코레이션으로 우리 삶에 우리가 치장하는, 우리 집을 치장하는, 나를 치장하는 화려한 데코레이션으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삶에 무엇을 신고 그것을 통해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삶의 세상의 가치관과 내 생각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그것도 열매가 거두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편해요.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건 잠깐이다. 썩어진다. 아니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냐고.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조금 힘들다. 시간 걸린다. 근데 그것은 영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먼지도 아닐진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높은 뜻을,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주님 말로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으시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네가 무엇을 보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고 모든 각종 질병이 고쳐진다. 네가 보느냐? 주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삶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